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공이라고 할 때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낼 때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분명히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창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전주 한화교회 김창문 목사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보통 저도 이제 가끔씩 등산을 하는데요. 큰 도시나 이런 그 큰 산 밑에 가면 대부분 등산로 입구에 절이 있어요. 제가 가는 산에도 이제 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그 산을 올라가려면 그 절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절에 가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니 뭐 집중까지 안 해도 들리는 소리가 있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가끔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스님이 이제 연부를 외는 소리가 들려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가나다라마바사. 아니면 어떤 때 뭐 스님이 그런 거 안 하면은 이제 주로 확성기에서 이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아, 눈밭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들립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산을 가는데 여전히 그 절을 지나서 등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오는 길인데 갑자기 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진동하고, 분명히 이거는 성경 암송 소리예요. 성경을 읽는 소리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절이 통째로 교회로 개종을 했는가? 아니 주지스님이 신학을 공부하셨는가? 아니면은 이거 누가 거기다가 확성기를 틀어놓고 데모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내려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분이 정말 확성기에서 나오는 큰 소리와 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A4 용지 20장으로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매일 산에 와서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일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구절을 이렇게 암송함으로 인해서 일독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옛날부터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있는 성공학이나 아니면 자기계발서를 좀 많이 찾아서 읽어보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의 성공에 대한 얘기도 보고, 그래서 일찍이 이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 대해서 리더십 교육을 시키고 이런 강의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한 시간을 뭘로 강의를 할까 하다가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고 아까 성경을 20페이지로 요약한 것처럼 성공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공이라고 할 때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낼 때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사명을 분명히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그것은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기독교 용어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사명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에
무엇인가를 이루고 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고 가면 그게 뭐겠어요? 성공이겠죠. 근데 사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죽을 사자의 목숨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명령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문에서 사명은요, 불일사자를 썼어요. 불일사자의 목숨명자인데요. 불일사자라는 것은 주인이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 어떤 것들을 명령할 때 불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해서 어떤 명령을 이룬다.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 이거 하고 와라 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것을 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살던 동네,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요, 땅 부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유산으로 다 땅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요, 그냥 농사 짓다가 막걸리 한 잔만 드시면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그냥 아무 데서나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쯤 돼서 집에 안 들어오면 아들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찾으러 가요. 후라시를 읽고 찾으러 가면 어김없이 꼭 논두렁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 큰아들이 뒤에서 업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도 그냥 안 돌아오죠. 막 고래고래 이놈 저놈 소리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이 아저씨 퇴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 갑자기 개발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땅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아저씨는요, 그 땅을 보상받은 걸 갖고 뭘 하셨느냐면 여관을 몇 채 지으셔서 여관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 양복을 쫙 빼입고 그걸 운전하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가 작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압니다. 그 아저씨 보고 저 아저씨 성공했네 라는 단어를 쓸까요? 안 쓰더라고요. 아이고 참 세상 좋다. 작년까지 술만 먹으면 저러던 김 씨가 갑자기 세상 변하니까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3000cc 자동차를 타고 혹은 뭐 60평 이상이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살고 혹은 뭐 여러분들 뭐 10억씩 은행에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에 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죠.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공이라고 할 때는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낼 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 사명을 분명히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성공인 거예요. 어떤 분이 장례식장을 갔는데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 죽은 그 앞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더랍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떤 여자, 젊은 여자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도 못하고 있죠. 제일 놀란 건 누구겠어요? 그 부인이 더 놀랐어요. 아니, 이 남편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여자는 또 누구야? 한참 울었습니다.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데 이 여자가 울음을 그치더니 그 유족들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죽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남들 따라서 신나게 이 세상에 와서 즐기다가 남들 따라서 신나게 울다가 갈 때 되니까 인생이 뭐예요? 이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를 한번 셀프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탔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셨던 그 사명, 부르심, 보내심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구급 공무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을 다닐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을 다닐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일 수도 있겠고 뭐 각자 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어떤 많은 영향력을 끼치느냐가 성공을 잣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의 소명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성공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집회를 하고 나면 꼭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듣고 좀 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 할까요? 목사님, 전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이 직장 그만두고 신학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 비전 특강이나 이런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자, 니들 사명을 알고 니들이 뭘 원하는 하나님 보내시는지 아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많이 안 들어요. 모른대요. 저는 오늘 제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저를 찾아오지 않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사명이 뭔지 아시면 돼요. 사명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복잡해 목사님도 갑자기 또 사명도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는 또 자, 하나님 나라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입니까? 그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제일 가깝게는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작은 공동체가 뭐예요? 나와 아내, 그렇죠? 남편과 부인. 남편과 부인이 서로 사랑하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 사람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자녀가 있죠. 자녀. 내 자녀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훌륭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움직이를 리더로 세워주는 것.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위로는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뭡니까? 네.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는 게 사명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거창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런 가정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해야 한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교회이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속한 사회죠. 여러분 어떤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너, 직장 상사와 나, 또 혹은 내 직장 동료, 우리 주변,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멘. 3대째 식당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이 장로님이요, 임종할 때가 됐는데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쭉 와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랬대요. 여보 옆에 있어? 예 여보 옆에 있어요. 울지 마. 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큰아들 있냐?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둘째, 셋째는 네, 다 있습니다. 며느리도 다 있어? 네, 아버님 저희 다 있어요. 손자, 손녀들은 네, 할아버지 저기들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가게는 누가 봐? 만들어낸 얘기인데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누가 죽을 때까지 가게 걱정하고 죽겠어요. 우리 죽을 때요, 뭘 가지고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건데 아까 우리 보낼 때 사명 가지고 보냈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돌아와서 뭐 점검하시겠어요? 그 사명 잘 감당했는가? 그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이 종이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제1, 너의 가정을 잘 이루었느냐? 너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했느냐? 네, 너의 사명 잘 이뤘다. 2, 내게 주신 교회, 너로 인해서 행복하고 내가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예쁘게 컸느냐? 네, 그래, 너 사명 잘 이뤘다. 3번째, 너에게 준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아름답게 살다 왔니? 네, 그러면 너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온 것이다. 대통령, 아니면 여러분 구급공무원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뭐 직정이든 무엇이든지 몇 살에 하나님 앞에 갔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어떻게 잘 이루고 갔는가.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요,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창의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놀아라. 왜냐하면 이 창의적 생각은 지혜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플러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기업이 원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2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2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창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을 아는 사람. 2번째는 뭐라고요? 창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 창의적 생각은요, 또 전문 용어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의적 생각, 그것은 지혜다. 이번에 광복 70주년 이제 그 기념식에서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창의적 생각, 창의적 리더. 그러니까 이 창의적 생각은요, 이 지혜는 우리 기독교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예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창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옛날에는요,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썼느냐? 스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몇 점을 맞았느냐? 그렇죠? 유학은 하고 왔느냐? 뭐 이런 스펙,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요. 지금은요, 대기업에서 이 스펙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이 창의적 생각과 협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의적 생각이 그럼 뭔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쉬운 예로 휴대폰이 있죠. 여러분 하나씩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옛날에는 휴대폰이 잘 터지면 됐어요. 그래서 선전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휴대폰은 잘 터집니다. 산에서도 잘 터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어디 스마트폰이, 아니 휴대폰이죠. 휴대폰이 어디서 잘 터지느냐? 그것이 이제 홍보였고 광고였고 어떻게든지 잘 터지는 핸드폰을 만들자고 혈안이 됐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창의적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야, 휴대폰 들고 다니고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무겁다. 이거 2개 붙이면 어떨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생각을 누군가가 해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휴대폰만 있는 걸 사겠습니까? 휴대폰과 카메라가 있는 걸 사겠습니까? 휴대폰과 카메라 있는 걸 사겠죠. 그 회사가 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걸 따라서 회사들이 전부 또 모든 휴대폰에 또 뭘 달겠어요? 카메라를 또 달겠죠. 그러면 또 다시 거기가 경쟁이. 그래서 블루오션을 개발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남들이
경쟁하지 않는 걸. 그건 어디서 찾느냐? 창의적 생각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핸드폰에다가 인터넷을 연결했죠. 이렇게 자꾸 개발하고 창의적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휴대폰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인터넷을 달고 뭐 그걸 다 해도 이건 뭐 별로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어. 그때 아주 창의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죠? 이 사람이 뭐를 만들어내요? 스마트폰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아예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다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저도 얼리 어댑터거든요.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만들어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잡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주변에 모르는 거예요. 휴대폰하고 스마트폰이 뭐가 다른 겁니까? 몰라요. 심지어는 휴대폰 파는 사람도 잘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근본적으로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이게 창의적 생각이에요. 그러면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창의적 사람을 뽑겠습니까? 창의적 사람을 뽑는 거죠. 이 창의적 제품 중에 또 제가 재미있는 제품이 바로 비데라는 제품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거 수도꼭지를 변기에다 달면 어떨까? 이런 생각. 수도꼭지를 변기에다 달면 어떨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도 이상해요. 수도꼭지를 거꾸로 달고 있으면 불결하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이제 라디오를 틀면 안테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옛날 자동차요.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 수도꼭지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비데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화장실 2개인데 한쪽에만 비데가 있어요. 거기 아침마다 줄 서서 서로 그거 이용하려고요. 이게 창의적 생각이라는 거야. 아무도 사람은 수도꼭지를 변기에 달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또 어떻게 홍보할 거냐는 거죠.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제 이게 좀 뒷일 하는 건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창의적으로 홍보를 한 거예요. 뭐라고 홍보를 했느냐? 아직도 얼굴만 물로 씻습니까? 저는 엉덩이도 물로 씻습니다. 이걸 좀 생각을 바꿔서 창의적으로 그랬더니요. 일본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에서요. 그거를 보더니 요걸 우리나라를 수출 주력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붙여줬느냐면요. 그 비데 만드는 회사에다가 뭐라고 해요? 일본의 품위를 수출하는 회사. 일본의 품격을 수출하는 회사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일본에서 시작된 비데가 이제는 뭐 세계로 흩어지고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창의적 생각입니다. 저희 동 교회 옆에 빵집이 하나 생겼는데요. 한 2년 전인가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 종교 부지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 옆에가 바로 성당이 큰 게 있고요. 저희 뒤에도 바로 교회가 있고요. 또 바로 앞에는 병원이 있는데 무슨 병원이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큰 길입니다. 그러니까 빵집이 들어올 위치가 아니에요. 제 사무실 옆에 빵집이 들어왔는데 냄새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저 사람 어떻게 망하려고 교회 옆에다가 빵집을 차렸냐. 교인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빵 사 먹고 노인병원 환자가 몸빵을 먹고 물론 아파트가 있지만 그거 빵 사러 오려면 차 끌고 와야 돼요. 주차해야 됩니다. 누가 여기다가 이 빵집을 차리겠는가. 그런데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빵집 주인이요.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얼마나 잘 됐느냐면요. 우리 교회를 택시 타고 가자고 그러면 몰라요. 근데 그 빵집을 가자고 그러면 택시 기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집 옆에 우리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 빵집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빵집이 잘 됐느냐? 대형 빵집이 주변에 많이 있죠. 창의적 생각을 했습니다. 비싸요. 근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입맛에 맞추는 특수 빵을 제작하는 거예요. 케이크도 그렇고 빵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 창의적 생각은 어떤 기업에만 이용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작은 사업을 하든지 식당을 하든지 빵집을 하든지 사람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창의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창의적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플러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독서나 책을 통해서 얻어지고요. 직접적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글로벌 리더 캠프라는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13차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학 동안의 아이들을 해외에서 2주, 국내에서는 1주, 1년에 2차례씩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창의적 생각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그 해외나 국내나 지역을 탐방하고 미션을 줘서 수행하게 하고 우리와 다른 점을 찾게 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와서 발표하고 보고하게 하고요.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죠. 그렇게 이제 13년이 지나 13회를 했습니다. 놀랄만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벌써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진출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공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품어달라고 헌금을 보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음 세대를 품어낸 성공 케이스가 됐어요. 그래서 CTS에서도 2번이나 다큐멘터리를 촬영해서 전국에 이렇게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올해 저희 교회가 통합 측에 소속되어 있는데 통합 측 여름 아이들 지도자들 또 다 우리 통합 측의 그 다음 세대 대안으로서 저희 리더 캠프를 채택을 해주기도 했죠. 지금 놀랍게 아이들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이걸 13차, 물론 그 전에 이제 이름 없이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목사님 외국 애들 그 많은 애들 어떻게 데리고 다녀? 돈이 얼마 들어요? 돈 많이 들죠. 근데 정말 힘들었던 건 돈이 아니고요. 부모를 설득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방학 때 2주 동안에 학원을 안 보내고 해외를 보냅니까? 영어 연수도 아닌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국내에서 위험하지 않나요? 부모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공부로 성공하는 퍼센티지는요, 1%, 2%도 안 되는 거예요. 98%의 사람들은요, 공부가 아닌 창의적 생각, 아이디어, 남들과 다른 그런 것으로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찍 아이들한테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좋은 대학 가서 그래야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보다도 중요한 건 창의적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것. 오늘날 기업이 원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창의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공하는 사람은 탓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전문가가 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성공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집중. 여러분 집중하기 힘들죠? 이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집중을 잘해야 성공을 해요. 자기를 좋아서 사명으로 알고 창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잘 포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하나의 또 우리도 직장 아닙니까? 그 부교역자들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부교역자들을 쓰게 되면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맡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못합니다. 그래요? 왜 못하지요? 대부분 못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목사님 못합니다. 왜 못하죠?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못하죠. 왜 못하죠?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지. 돈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못하지. 목사님 못하겠어요. 왜 못하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돈 없고 사람 없고 능력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왜 못하는지를요.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얘기해 줘요. 아 그렇구나.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아. 끝날 것 같아요. 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서.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시오. 돈 있고 능력 있고 사람 있으면 당신 여기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사람이 하지요. 그게 안 되니까 부른 거잖아요. 그래 해내야죠. 예, 그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탓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다고 탓하지 않아요. 능력 부족하다고 탓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집중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부터 큐티를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이제 묵상을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보내주고 또 새벽 예배도 같은 묵상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큐티집을 나눠주고 묵상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애들이 큐티를 잘 안 해오잖아요. 애기들 공부하느라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큐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근을 걸었어요. 큐티를 2달짜리 이렇게 엮어져 있는 책인데 큐티를 잘 해오면 다음 달 큐티 책과 함께 도서상품권을 시상을 하겠다. 그리고 1년을 잘하면 장학금을 주겠다. 3년을 잘하면 이제 해외 연수 갈 때 비행기 싹을 대주겠다. 왜 안 놀래요? 뭐 여러분 안 놀래도 상관은 없어. 뭐 그렇다고 여러분 드릴 거는 아니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요 정말 많이 시작했어요. 3년이 됐습니다. 유초등부 10여 명 채 안 됩니다. 중고등부 10여 명 채 안 되지요. 소수의 아이들만 3년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끝내는 애는 소수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뒤에다가 큐티책을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3,500원씩 주고 사가라고. 첫 번째 시작할 때는요 다 나갔어요. 또 사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 달 지날 때마다 10권씩 남아요. 그래서 10권 덜 사오세요. 예, 10권 덜 사왔습니다. 또 10권이 남아요. 그럼 다음에 덜 사오세요. 또 10권이 남아요.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20명씩 나난다는 거예요. 매일 큐티하는 걸 포기하는 사람. 사람들이요 은혜는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이런 특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이런 성공 특강 같은 걸 들으면 맞아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기가 막히게 은혜는 받는데 문제는 왜 다 성공 못하는 거죠? 은혜만 받아요. 이 특강이 끝나면 같이 끝나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지. 그때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싹 잊어버린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디슨이요. 수없이 연구를 하다가 실패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실패를 하셔서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많은 수천 가지의 실패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이 딱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놀랬어요. 3m가 되는 사람이 탁 버티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했겠어요? 실패하는 원인을 찾았죠. 왜? 우리는 안 돼. 왜? 한 방이면 우리는 그냥 KO야. 저 주먹이에 내 얼굴만 하네. 야,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길 것인가? 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마저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순간을 보고 골리앗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우와, 관역이 엄청나게 크네. 저거는 빗나가도 뭐 한 방이겠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매를 던지잖아요. 한 방에 정확하게 맞고 그 큰 골리앗이 쓰러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 주먹 한 방에 내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내가 던진 돌이 잘못 맞아 빗맞아도 한 방에 쓰러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던진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확하게 맞았느냐?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사울이 말렸어요. 야, 어린아이가 거기 왜 왔느냐? 형들이 막 조롱했어요. 너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양을 치다가 이리가 늑대가 사자가 올 때 입을 찢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뭐 했다는 거예요? 늘 던지는 연습을 집중해서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내 양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늑대와 사자들을 다 물리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골리앗을 볼 때 뭐가 보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본 관역으로 보이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못한다고 할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과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전문가가 되지 마세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밤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일까지 돈이 와야 돼요. 이거 하나님 못 막으면 저 부도 나요. 그래서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교회 문을 탁 열고 나가니까 돈다발이 교회 문 앞에 푹 쌓여 있어요. 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모르겠어요, 있는지는.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간증할 때 어떻게 간증해요? 네, 어떤 좋은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만남은 소중한 겁니다. 어떤 권사님은 늘 기도 응답받고 사셨던 분이랬대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아침에 뭐 해 먹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된장국을 끓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된장국을 끓여야겠구나.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데 길가에 호박이 이렇게 열렸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호박을 따갖고 룰루랄라 집에 갔대요. 응답입니까? 절도입니까? 절도죠. 남의 밭에 있는 길에 있다고 호박을 따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응답하셔야 돼요? 지나가다가 이 집사를 만나는 거. 권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가세요? 어디 갔다 와? 새벽에 밭에 갔다 와요. 권사님, 제가 호박 5개 땄는데 다 못 먹어요. 권사님, 아침에 해 드세요. 이게 응답이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요. 전 참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오늘 목사가 될 때까지 참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주신 것처럼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학교도 마칠 수 있고 오늘날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도 있게 된 거죠. 근데 저는 20년 전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으로 만날 나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금 지켜주시고 가장 좋을 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저희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만날 성도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의 만남을 위해 미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순간순간 필요할 때 그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는데, 그때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만난 분처럼,
정말 내가 오랫동안 알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아기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일찍부터 기도하세요.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그 인간 만나고 할 거야. 내가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어도. 그 인간이 누구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일찍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만남을 이루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준비할 것,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만날 배우자, 앞으로 내가 만날 나의 자녀의 배우자, 그리고 내가 만날 좋은 사람들, 나의 성도들, 나의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영적 통찰력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기꾼한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꼭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이 좋은 만남을 이루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붙지요. 유유상종입니다. 내가 엉망인데 좋은 사람이 붙어도 그 사람 얼마 있다가 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좋은 만남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간단하게 어때요?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나의 사명이 뭔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공했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은 어디서 발견한다? 먼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 안에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둘째는 우리 교회,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직장이 나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의적 생각. 이 창의적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직간접적인 경험, 독서나 아니면 삶의 경험,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셔야 돼요.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하는 사람.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남은 먼저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자녀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뭘 가져라? 영적 통찰력을 가져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라. 잘 기억하셨다가 세상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성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